만난 사람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제 운명하셨을 때의 사건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다. 이제 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들 또는 이제 구별된 자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그 성문 율법과 구전 율법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5장 2절, 마가복음 7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근데 사두개인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의 가장 이제 강력한 이제 종교적인 파벌을 이루는 유대의 세력인데 그 중에 이제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수가 적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제 모세 오경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이제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이제 천사들을 믿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주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그렇지만 개방성이 잦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사회적인 조류나 흐름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대의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람을 합리주의자다. 합리주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표현해 놓았고 모든 유대인들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저분들이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거의 제사장 중심의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학자 중심의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의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할 때도 있지만 매우 굉장히 대시되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서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제 그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관원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봤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관원이다. 관원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유대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이제 정치 이제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최고 통치 기관은 이제 로마의 총독, 이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우리들은 이제 누구라 그러죠? 유대의 총독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지목되어지는 누구예요? 예, 빌라도. 근데 이제 빌라도만 총독으로 재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은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총독이 바뀌어지는데 이등방문을 이제 안중근 의사가 상해에서 시해한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의 총독은 이등방문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총독들은 계속 바뀌어지는 사건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가 가장 강력한 이제 통치 지도자이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자체 종교적인 이제 부분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왈가불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기본적인 법 집행을 준행하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관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70명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이제 관원들 사내들이 생겨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거는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원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72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가 차지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 그룹, 그러면 이제 바리새파가 차지하는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룹이든지 자기의 그 이제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24명씩이 되면 72명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70명이었을 거라고 하고 거기서 대제사장 하나를 빼면 이제 더 수화해서 71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 첨예한 지금 이 현 시대를 보면 72명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70명에서부터 72명까지 약간 2명의 이제 이 사이는 좀 여분이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들이 이제 유대 전체 종교 일반 백성들의 삶을 이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주관체였습니다. 단지 이들이 손 못 대는 거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이제 청독의 로마의 청독의 주관에 달려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이 사내들인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총독만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2가지 이외에는 모든 유대 사회의 종교, 사회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이 관원들이 주관해오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관원 중에 들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니고데모의 주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니고데모 자신도 또한 인기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크게 율법에는 2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힐렐이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힐렐 학파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선자가 있었고 그 가말리엘의 이제 제자가 이제 사도 바울인데 이 아마 니고데모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소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분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과 그가 말씀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이제 일반 선지자와는 다르신 분이고 그거를 이제 이 니고데모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도 면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조용히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느 때나 개방된 분으로서 아무 때나 만나주십니다. 새벽에도 만나주시고 밤에도 낮에도 만나주시는데 그 낮의 시간을 다 버려놓고 밤에 조용히 찾아왔다는 것은 매우 주도 면밀한 자이죠. 자기의 이제 필요를 예수님께 온전히 이제 남김없이 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데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관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해서 이제 이 사내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한복음 7장 5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이기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돕는 자로 바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내들인 자기도 그 소속된 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시죠. 이제 탁월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니고데모는 감성이 풍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부자가 이 담대히 유대 총독에게 가서 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걸은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인데 그때 이제 빌라도가 아이 벌써 죽었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사람들이 금방 죽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통은 가장 잔인한 죽음인데 금방 죽지는 않대. 오랫동안 고통받으면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찍 죽으면 되겠어요? 아니지. 적어도 이제 하루를 견디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그 이제 이제 이 손목과 그리고 발은 두 개로 겹쳐서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오히려 빨리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이제 그 달린 그 이제 이 궁둥이 쪽에다가 나무를 박아서 앉아서 좀 이게 찢어져서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고통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신속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식일 예비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동안에는 시신을 놔두는 게 아니라 일찍 그 무릎을 꺾어서 이제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편에서 예언된 대로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라서 벌써 돌아가셨느냐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이제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향품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 드리기 위해 이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이라고 하는데 100근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금으로 말하면 약 35kg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시장에서 쌀을 사 오실 때 뭐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쌀을 몇 킬로짜리를 팔아요? 20kg예요. 이제 요즘 뭐 10kg도 있고 5kg도 있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기본은 20kg예요. 근데 20kg 하나 드리면 뭐 가볍게 살짝 드립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35kg 거기다가 아주 무거운 데다가 15kg를 더 올려놓으면 아마 내가 혼자 들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그 시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죠. 대범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이제 치렀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 지위, 명예를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사두개파 중심의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이 산헤드린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빌라도를 충동질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서요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사회 전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례지내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훌륭한 유대의 이제 관원 내지는 이제 선생되는 지도자들이 한 3명 정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늘 니고데모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0번째에 나오는 젊은 관원이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소의 사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일생을 얻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삶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두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 되었죠. 젊은 유대의 관원은 이제 내 부유한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말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바울은 이긴 자의 반대에 들어서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또 유대 관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 썼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에 보면 이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처음에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난 뒤엔 거듭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주님의 만남을 보면 이제 1절부터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대화가 보여주는 3가지 동작을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제 그 관점에서 하나가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반복적으로 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반복되어 나오는 이제 언어가 무엇인가를 집중해라. 그래서 그 언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내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계시는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자꾸 실력을 길러라. 그리고 그 삶을 내게 적용시키라는 것. 그게 이제 기납법적 성경 공부고 거기에 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묵상한다 또는 큐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깊이 그리고 심도 있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과 정신이 만나는 단계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사건인데 그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는 그냥 인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정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와 나와의 마음이 통할 때에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모두가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했고 예수님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해요? 그냥 여보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뭐 지나가는 분 선생님 아니면 내가 별것도 아닌데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뭐 이 대한민국에 사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면 사장님, 그 다음에 아무나 만나면 사모님. 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면 내가 기분이 다운됩니까? 아니면 업됩니까? 업돼요. 기분이. 누군가가 나한테 한 번 건넨 한마디의 언어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일을 내가 하겠어요? 그러시죠?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면 상대방의 기분을 이제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만남으로 만나셔야 돼요.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앞으로 몰라요. 내가 더 교제하고 만나보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 만날 때는 높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니코데모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니코데모스는 니코스와 데모스의 합성어인데 니코스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데모스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 이제 니고데모는 이제 뭐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또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러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보면 정신과 정신의 만남인데 4절과 8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랬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나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선언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별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중생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물 세례를 우리가 흔히 무슨 말이냐? 죄를 씻는 세례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씻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육신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이렇게 알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자라나고 살아나가는 걸 보았던 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에 이제 연령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는 반드시 나이가 됐을 때 입교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드려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정신의 만남의 사건이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의 사건이 9절에서 21절에 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이제 입으로 불되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온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게 누군가가 명칭을 아마 이제 아담이 지었겠죠. 그걸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바람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지금 동풍이 부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동쪽에서 바람이 왔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뭇가지의 흔들림이나 아니면 내 몸에 부딪히는 그리고 내 옷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아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시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는데 야 성령을 보여줘라. 그러면 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온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이 전도할 때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와봐라. 내가 100번 말해야 네가 알 수도 없고 내가 너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큰일 이러잖아요. 교회마다 이제 전도 훈련을 이렇게 목사님을 시켜보면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은 이론적으로 잘 배웁니다. 만약에 시험을 치르면 90점에서 이제 100점 사이로 가요. 근데 실제 전도에 투입이 되어지면 제일 못한다. 근데 나는 배운 게 사실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열매는 제일 많이 맺는다. 왜? 그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감격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얻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건 첫째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진솔하게 얼마나 단순하게 믿느냐 얼마나 복잡하게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이제 어떤 한 가지의 직종에 끊임없이 일을 하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어요? 왜냐면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달인. 이제 뭐예요? 달인 말고 왜 우리 또 쓰는 용어가 뭐였죠? 장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장인이 되는 것은 공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은 굉장히 이제 정교하고 귀한 일인데 이 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전승해 나갈 사람이라는 데는 장인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런데 단순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아주
이제 이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잘 해나가는 사람은 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장인은 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달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달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는 사람. 이제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말고 다른 것도 해. 아니 나 이건 난 취미가 없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다른 거. 그 사람은 평생 달인은 안 돼. 계속 옮겨 다니는 거. 그러나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달인이 되겠다라고 하고 그걸 끊임없이 열심히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을 계속 보는 거야. 1장 읽고 2장 읽고 1장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달인이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제일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해놓은 글을 봤어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유명하신 분. 10시간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100번 낫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거에 붙들리면 잘못하면 정신 돌아버립니다. 정신병원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모든 지성과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내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다라는 가르쳐주세요. 오늘 그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이제 나름대로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성령을 한번 받아보자 라고 그 이유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은 제가 이제 성령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언약의 성령, 그럴 수만 그냥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성령. 언약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시켜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언약의 성령이 흐리해지는 거예요. 언약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둘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녀로만 있으면 그 뭐 자녀는 떠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많은 상급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집에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텔레비전 잠깐 봤는데 뭐가 나왔냐면 뭐 중간에 봤다가 꺼서 이제 을지로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되나 봐요. 서울 을지로.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비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도시를 재개발을 하고 개발을 할 때 거기에 살고 있고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지주하고만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의 주인, 땅 주인들과. 그런데 선진국가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을지로 지역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40년, 50년 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자기들이 걸 소중하게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중심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들과는 관계를 이명박 대통령 때 을지로 개발할 때 실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누구예요? 박원순 때 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딪혀가지고 이제 이러지를 못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겠죠. 근데 문제는
하기는 하되 왜? 이제 도시가 이제 침체가 되었고 또 이제 고령화되었으니까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심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나이가 막 60이 넘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와서 잠깐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못 다녔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고 대학 나온 친구들 많이 있는데 지금 친구들하고 만나서 전화하고 만나면 어디 가고 이제 식사비, 차값은 자기가 낸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다 퇴직해서 집에서 빈들빈들 놀고 있고 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얼마의 인컴, 수입이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일이 있다는 것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더 아픈 것은 부모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식은 다 커서 대학 나와서 놀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고 아픔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뭔가 디자인이 잘못됐어요. 이건 이제 제일 먼저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왜? 내가 문제예요. 그렇지만 국가가 져야 될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국가는 백성이 행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세요. 여러분 국가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내겠지만 국가가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자기가 배웠고 전공한 실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돼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해서 그걸 못해왔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계속 쌓여온 것이 지금 이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국가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해야 계속 좋은데 이게 안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정치인들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희화를 주셔서 정말 이 난관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 성령의 역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사역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걸 언약의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기오스프리마라고 합니다. 그 은사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만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지?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두렵고 겁나고 어렵지?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아서. 그러면 능력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나타나는 능력 있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질 때에 여러분이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이제 알레드리아 부르마. 이건 진리의 성령인데 이건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수준이 아비의 이제 신앙으로 자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하지? 죄 안 지는 사람의 성령이 있다는 말씀합니다. 그때 그 성령은 내가 신앙의 경지가 이제 어른의 수준에 올라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지면 우리는 온전한
이긴 자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돼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주의를 얻는 겁니다. 우리 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 줄 아는데 우리 조건부 신부. 우리가 온전한 죄를 다 없애기 전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신문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참 기가 막혔다는 얘기가 나이가 들은 총각인데 자기 친구의 부인이 이제 소개팅을 해줘서 친구의 부인이 자기와 이제 선을 보러 나오게 되는데 그 친구의 부인이 이제 한번 이제 결혼했었다는 것은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혼한 여인이 알았는데 이 사람이 첫 미팅에 유모차에다가 자기 애를 끌고 나왔대요. 그때 이 사람이 고백이 하도 자기가 입이 말려서 허허 웃다가 끝났다.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참 복잡한 시대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그렇더라도 나는 처녀와 결혼하고 싶지. 아기를 유모차 끌고 오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여기 남성들 여러분 총각인데 유모차에다 애기 끌고 나오면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 여인이 양귀비 같이 예쁘고 클레오파트라 같더라. 하시겠어요? 네? 대답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순결한 정결한 신부를 자기 신부로 얻게 하시는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내 신앙이 자랐을 때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주님에게 협력하는 자고 주님의 우호적인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물론 근데 이제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나를 조명하면서 이제 그냥 설교를 했다가 나중에 제가 이기적이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인 건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설교 끝냈을 때 이제 이렇게 떠올라서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록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로 나와요? 이기적인 존재로 나와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 됐어요. 우리 이제 시골이었었는데 부흥 강사가 이제 하시는 말씀. 대개 이제 부흥 성회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많이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이 집회를 나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시골이었었는데 그 마을 중앙에 제일 잘 사는 이제 부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 우리 교회가 교회도 잘 짓고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 양반이 교회를 나오시겠어요? 또 더군다나 유교에 이제 되어 있고 나이도 드신 분이고 돈도 많고 그 집안의 유지인데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면 이제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나오는데 그 어떤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그 노인을 교회 나오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짜서 그분이 딱 한번 나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안 나오겠으니까 아주 극진하게 술 한 잔을 대접하라고 알딸딸했을 때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딱 한 번만 그럼 나가주마. 왜?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흥회 때에 이분을 오셔드렸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교회로 광고를 해놓고 가운데다가 다 방석, 옛날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방석을 딱 해놨어요. 그게 이제
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부흥 강사가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그날에 이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겹고 그러니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좀 작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다 종이한 장씩을 달렸는데 이 노인네가 딱 와봤는데 이게 건축원금을 해? 그러면 내가 뭐 장난을 한번 쳐보자. 그러니까 뭐 장난을 하려고 해서 제일 처음에 10원을 쓸까? 그래갖고 이제 제일 처음에 1을 한번 동그라미 해서 10원은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30원을 쓰자. 그러다가 30원 아니야. 그래서 300원을 해야지. 300원 안 돼. 3,000원을 해야지. 그래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갔어. 왜냐면 자기 위식을 생각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에게 집중되었던 거니까 강사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 3,000만 원을 약속했는데 어느 분이시냐? 올려가지고 전 교인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도 쳐야지. 나만도 쳐. 박수를 쳐서 3,000만 원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3,000만 원이면 교회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 그래 이제 집에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려고 고온히 장난을 치다가 똥고름을 치다가 하나도 더 치다가 3,000만 원까지 쳐버려서 이게 이 낭패를 당해요. 그래 이제 동네 마을에 이제 교인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이게 우리 영감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3,000만 원 헌금을 했다고. 내야 돼 아니야? 네. 꼼짝없이 냈는데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다 보니까 내가 3,000만 원을 냈는데 가운데 내 자리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딴 사람 앉을까 봐 그걸 봐야 돼. 내가 이 귀한 돈을 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안나를 보려고 하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청년 때인데 그걸 기억나겠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를 다 생각하다가 그 말씀이 다 떠오르고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교회를 협력하고 우호적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헌신적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된 동기와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러한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 잘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와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주님께 중심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쳐지는 역사가 오늘 니고데모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니고데모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서기관의 무리에 속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뭔 말씀을 하냐면 이제 구약의 민수기 21장 8절을 인용한 겁니다. 민수기 21장의 시작은 원래 이제 그 남방 가나안 땅의 아랏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해서 몇 사람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아랏 왕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게만 해주면 저 민족을 온전히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들이 이름을 호르마라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에돔 쪽으로 인해서 가야 되는데 에돔인들이 못 가게 합니다. 길이 막히니까 길도 막히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겠다는 건데 뭔가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리진 않고 거기서 불평을 합니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하는 불평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뱀이 물은 파투는 즉사. 그래서 모세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러게 하니까
또다시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살길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리뱀, 놋뱀을 높은 장대에서 달아서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리라. 그 놋뱀 달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뱀을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나중에는 뱀을 숭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까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잘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제자들도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잘난 것도 없었고 예수님과 그렇게 활동한 예수님의 기사와 이력과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본 그러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상은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씀이죠. 코스모스, 오이쿠메네라는 세상은 자연 만물이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코스모스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걸 말할 때 세상이다 표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 빠진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7일 창조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갈 모든 자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면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이 자연 만물의 부패함도 해결받는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문제,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이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밝은 데나 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나 죄를 짓는 사람은 다 거의 언제예요? 밤에 져요. 가끔 대범한 이제 죄인들이 대낮에 남의 집을 털기도 하고 강도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죄인들 중에서 돌연변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원래 죄인은 어둠컴컴한 밤에 죄를 저집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과 대화하고 다시 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나와 함께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외치는 자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 헌신됐다 해서 다 신학교, 나 이제 모든 거 다 내놓고 나 신학교 가가지고 나 목사 될래, 그렇게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살아가시되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항해 맞서야 돼요. 그 레위기서 이제 23장 4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 남자와 결혼해요. 그 사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자식이 나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잡아서 가둬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대적한 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돌로 죽여. 그 다음에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이제 그 손은 손으로 바른 말로 생명은 생명. 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사람은 죽이라.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는 화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 그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집에서 내가 키우던 가축을 도살할 때, 그걸 어떤 도살하는 사람들이 사갈 때 가슴이 어때요? 예? 아, 이거는 돈 벌어서 좋다 이랬습니까? 찢어지게 아파. 내가 저거 사람이 죽고 길렀는데 그리고 저거 죽음으로 가는 거야.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짐승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갈 수가 없어. 자기가 가기 싫어. 여러분,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울고 막 이제 막 버티기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용병까지 쌓여. 그 모습을 볼 때 보고 이제 그걸 기른 이제 사람의 입장에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꼼짝없이 가요. 그것도 그걸 가지고 내가 잠깐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죄의식에 살아났다고 살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울고 통곡하고 사네 못 사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미물들. 여러분이 여름철에 보면 장마가 올라오려면 뭐가 막 일어나요? 장마가 올라오려면 개미가 막 집에 뭐 누구도 똑같은데 개미가 이렇게 막 쌓여. 그러면 그게 보면 여러분이 아이고 개미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름답다 그래요? 아니 대답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징그러워. 징그러우면 어떻게 해? 네? 발로 막 밟아서 죽여. 근데 개미가 아파 죽이지 마. 그렇게 호소하고 통곡해요? 그냥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때때로 내게 이제 아픈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본 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비사 20년 한 신부입니다. 겨울에 눈이 막 이제 내리는 날인데 하이웨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이제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내가 정비사 20년 한 사람, 짜증나고 이제 안에서 아내하고 애들은 아이고 정비사 20년 했으면 뭐하냐, 차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추운데. 그다음에 어느 지나가다 노신다가 타고 와서 무엇이 문제예요? 더 열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늙은이가 와가지고 나는 정비사 20년인데 내가 좀 어떻게 좀 돈 봐줄까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비사 20년이요. 잠깐만 생각해보시오. 그분이 손을 대니까 자동차 시동이 드르륵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당신은 정비사 20년 했는데 나는 이 차를 만든 사람이야. 정비사 100년 해도 그걸 만든 사람을 못 따라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내 삶에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복되게 장례를 지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주님은 정직한 자에게 자기를 부여주신다. 정직하면 그 사람이 지위와 권세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분에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활동보다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지적인 내 깨달음과 알므로서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밝혀내봐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람이 입으로 불 때 바람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감동이 임하시는 사람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깨닫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계산하고 주산기 두들겨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또는 과학적으로 어떤 공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람이 위로부터 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길은 사랑의 결과인데 그 생명의 길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애와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고 이긴 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바리새인임에도 내가 관원임에도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